지내오시면서 많이 뒤숭숭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 분분한 소식들로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그럼 내일부터 세상이 마비되는 것인가? 여러 많은 것들이 중단되어야 하는 것인가? 집회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범주까지가 집회가 되는 걸까? 예배는 집회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걸까?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화요일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또 6시간 만에 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잖아요. 그것이 또 해제되면서 6시간 만에 해제되면서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이 있길래 이런 시국이 되는 건가? 진짜 많이 시끌시끌한 한 주를 지내온 것 같아요. 세상 소식에서 계속해서 여러 많은 소식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가능하면 정치 쪽의 어떤 뉴스를 잘 안 보려고 하거든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나 안 보려고 하는 게 또 요즘 뉴스를 잘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너무 그쪽으로 계속 접하니까 이게 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고 이 뉴스나 정치의 문제를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머리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알지만 세세한 내용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많은 어떤 세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많은 것들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참으로 비방과 또 손가락질과 또 악담이 난무를 하는 그런 한 주였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이런 악담과 비방과 손가락질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국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시국 가운데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하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이 이와 같은 전국이 펼쳐짐이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이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시끌시끌한 이 번잡한 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자들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나? 나는 나라를 향한 어떤 애끓는 마음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 민숭한데 나는 그런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실까? 또 그쯤이었을까요? 산기도를 너무 하고 싶어서 어떤 목사님과 조인을 해서 산기도를 한 몇 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밤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가 올라가서 드린 그 산기도의 그 바위가 구국기도의 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국기도의 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네. 그러고서는 그렇게 저에게 그 구국기도의 단에 대해서 어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이 열정이 쏟는다 이런 거 없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구국기도의 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만 했었던 거예요. 조금 부끄럽지만 그 당시 저는 나라와 민족을 향해 애끓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면 막 뜨거워지고 그랬지만 이 한국, 대한민국, 우리 민족, 세계, 온 열방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는 애끓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너무 마음을 강하게 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 결국 2020년 2월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21일 기도의 단을 쌓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2021년 11월 또 2022년 2월 이렇게 두 번 더 총 3번을 하나님 앞에 21일 기도의 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요 중보 기도회를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2월 3일 화요일 밤에 비상계엄령 선포를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사실 여러 번 만날 시간이 있었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화요일 날 비상계엄이 나고 수요일 날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는 비상계엄이 뭐 어떻게 선포되었다 해제되었다에 대한 얘기는 우리는 서로 전혀 하지 않은 채 우리 수요 중보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 비상계엄령 선포를 들었을 때 첫 마음은 저는 너무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수요 예배, 수요 중보기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그 기도를 하다가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인 건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기도하는 동안 문득 들은 거예요. 예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매일 기도 때마다 해야 할 텐데 기도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잘 안 생기니까. 어쩔 때는 기도문을 써놓고 그냥 한 줄 읽는 정도, 한 번 읽는 정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중보기도 때 처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고 이제 정말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그때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특정 당을 지지하자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앞으로는 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 우리 화요일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할 때 지금 왜? 이게 맞나? 비상계엄이 지금 이렇게 선포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비상계엄을 내가 잘 모르고 있나? 해서 제가 사실 비상계엄을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할 어떤 상황이 아닌데 왜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하는 걸까? 라고 하니까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상황이 되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 많은 생각을 하다가 실시간의 뉴스를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내일을 위해서 생각을 지우고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일단 잠을 자고 조금 더 결과지를 좀 다음 날 보자. 지금 너무 결과가 없으니까 봐도 뉴스가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부터 틀은 거예요. 뉴스부터 틀었는데 비상계엄이 해제가 돼요.
이건 또 무슨 일이지?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게 휘떡휘떡 뒤집어지는 일인가 이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뉴스들을 조금 몇 개를 올려본 거예요.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뭐라 할까요? 이거 뭔가 마밤 지하에서 어떤 일이 꿈틀꿈틀 내가 모르는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어딘가에 막 흐르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막 용암처럼 확 터져 나오면 이거 막 이러다가 다 죽어 뭐 이건가요? 막 다 완전 그냥 하루아침에 뭔가 소리도 질러보지 못하고 하는 일이 생길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일이 사실 수년 전에도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 생각하는 이때쯤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놀랍고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그 무서울 것 같은이 아니라 무서운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길 거예요. 이번 화요일 밤에 그 뉴스를 처음 접한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덤덤하게 그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 그날 밤에 밤잠을 설쳤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두려울 수 있어요. 그때마다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공포스럽게 느껴지고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또는 일상이 정말 이번에는 일상이 마비가 되지 않았지만 일상이 마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면 닥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마비되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할 수 없고 또 이렇게 걱정스럽고 공포스럽고 이런 두려운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대통령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 사람을 지지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게 이것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애끓는 마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끓는 마음이 없는 저에게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까? 바로 이것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건과 우리의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사람의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 1서 4장 18절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4번 나옵니다. 원어로 포보스, 포베오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 포보스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 이 단어는 포베오라는 단어더라고요. 포베오의 뜻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놀라다라는 뜻과 공경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포보스의 뜻은 무섭게 하기, 무섭게 하는, 무서운 일, 그리고 두려움, 놀램, 그리고 여기에 비굴함, 공포심, 또 경의, 존경, 공경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놀라는 마음, 비굴한 마음, 공포를 느끼는 마음, 이런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4장 18절에 이 두려움에 대한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단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만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것과 비굴함이라는 내 자신이 스스로가 비굴하게 느껴진다라는 거. 내 자신 스스로가 비굴하다는 것은 억울함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또 뭐가 있겠어요? 이 두려움에는요, 어떻게 될까봐 내가 걱정하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내 걱정,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두려움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비굴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우울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될까 두렵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나의 전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이 원어의 단어가 이와 같이 우리가 단지 그냥 무섭다, 두렵다 이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본문 16절 17절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우선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아멘. 난리가 난무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놀라움이나 비굴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 무서움, 놀람, 비굴함이 아닌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전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담대함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데, 그런데 때때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더라고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이요, 여러분 원어로 푸뉴마더라고요. 푸뉴마가 뭐예요? 헬라어로 성령이잖아요. 히브리어로 루아흐, 하나님의 영. 푸뉴마, 헬라어,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 우리가 두려워할 수가 없어야 되는 게 만든 건 거예요. 근데 나 왜 두렵지? 왜 나 낙심되지? 왜 자꾸 걱정되지?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무서움을 주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낙심케 하고 근심케 하는 사단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지금 영화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둠의 영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을 나는 힘들어, 나는 슬퍼, 나는 재밌는 일이 없어, 나는 기쁜 일이 없어, 뭐 그냥 그렇지 뭐 매일의 삶이 뭐 다 똑같지 않나? 이 사단이 너 그렇잖아. 너 지금 하루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길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 가운데 너에게 뭐 신나는 일이 있디? 뭐 재밌는 일이 있디? 똑같잖아. 이것이 내 입에서 나 그냥 똑같아. 그냥 살아. 우리 보통 소소가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 그렇게 살아. 그냥 그랬어.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거야. 계속해서 내가 그런 삶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가지고 읊어드렸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서 듣는 자들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똑같은 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 번 경험했어요. 문현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어떤 지체를 위로하고 달래는데 어떤 말로 위로하고 달래도 말을 들어 먹지를 않는 거예요. 뭐란 말을 해도 딴지를 걸면서 이게 안 되고 저게 다 부정적인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싫고 어쩌고 저쩌고 막 부정적인 말만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승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 성격, 그 당시 제 성격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승질을 확 냈겠죠. 승질을 못 냈어요. 승질을 확 내면 얘는 딱 깨질 그릇이라는 걸 아니까. 말고 훈련시키는 리더들은 승질이 있는 대로 확 다 냈거든요. 이것들은 깨지지 않을 그릇이라는 걸 아니까. 근데 얘는 내가 확 한마디만 하면 교회도 안 나올 만한 애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머금고 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다 얘기했습니다. 안 되네요. 제 능력 바뀝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왜 이 영혼을 저보고 책임지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얘 안 나온다 해도 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뭐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가 다시 제가 하나님 이 얘기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고서 얘기를 하는데 했던 말을 제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앞에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 왜 이 말이 나오지? 하나님 왜 아까 했던 말을 또 하게 하면 얘가 듣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말로 걔를 위로하고 한 거예요. 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네 알겠어요. 알겠대요. 갑자기 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밥이나 먹으러 가죠.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똑같은 말인데 기도하지 않고 한 말, 기도하고 한 말 다르더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습관이 생겼어요. 청년들을 상담하거나 누군가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 그게 그때부터 습관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시도 되어지고 영분별도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알아지고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이걸 우리가 기록해놨다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깊이 한번 상고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기로 받아들이고 작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기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때 내가 믿기로 결단하게 되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역사했다고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냥 마구잡이로 역사하고 싶은 데다 역사하셔도 돼요. 구약 시대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아니시더라고요.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도사리고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단은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적인 거, 좋지 않은 거, 어둠 이거는 그냥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과 여러분 이 공간 안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빛을 확 가려버리면 어둠밖에 없어요. 빛을 가렸기 때문에. 근데 그 완전히 다 덮어 가린 그 어둠 속에 조금이라도 구멍, 바늘구멍만 빵 내어도 어떻게 돼요? 빛이 폭 그걸 막을 걷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은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의 장막을 걷어버리는 곳에는 여러분 어둠은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거, 이 불편한 거, 이 낙심적인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밀어내기만 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면 그러면 이 모든 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프고 때로는 별로 기쁘지 않고 그냥 그래요. 근데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쁘기로 내 마음을 바꾸고 한숨만 바꿔도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둠의 영, 하나님의 영,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어둠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마음 디모데후서 1장 7절 두려워하는 마음 원어로 푸뉴마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반응하고 내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내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싹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단, 마귀, 푸뉴마, 성령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속성부터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뉴스가 그리고 정보가 끊임없이 흘러나올 거예요. 뭘 봤지? 제가 뉴스 쇼츠도 너무 많이 보고 여기저기 걸 너무 많이 보다가 뭘 봤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 뉴스 내용이 가짜라는 것은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뉴스의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기 있었던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뉴스가 오보를 하는 거죠. 세상의 뉴스가. 오보를 하는데 이거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뉴스는 이렇게 나오네요. 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 거죠. 요즘에 뉴스 믿는 사람이 있나? 뉴스 믿으면 바보지. 그 말을 딱 듣는데 이게 무슨 짤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거. 그 말 듣는데 와 맞잖아요. 진짜 어떤 뉴스를 어디를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게 너무 다른데, 불거져 나오는 것도 여기에 악행도 불거져 나오고 저기에 악행도 불거져 나오고 다 똑같이 뭐 잘하고 덜하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누구 편을 들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정치는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뉴스나 정보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스 정보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전국을 알아야 하니까 볼 사람은 봐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과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언론에서도 말이 정제되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튜브가 이렇게 막 열려지게 되면서 말이 정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원색적인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원색적인 뉴스를 들으면 그 뉴스를 듣는 사람도 원색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런 원색적인 반응에 원색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일단 먼저 입술을 우리가 정제를 시키잖아요. 말을 어떤 말, 나쁜 말, 욕하는 말 안 하게 되잖아요. 그 욕을 하는 것이 먼저는 내가 욕을 듣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욕을 안 하고 있을 때 나 평안히 괜찮게 잘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막 욕을 해보세요. 기분 좋아요?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식당을 가서 밥을 먹는데 왜 저 두 사람은 입에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말을 하면서 막 밥을 먹으면서 막 입는 걸 튀겨가면서 막 욕을 하는데 나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닌데 욕을 듣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너무 불쾌한 거예요. 이제는 그런 욕하는 말을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쇼츠를 보는 가운데 조금 더 이렇게 내용들을 알고 싶고 보고 싶은데 너무 정제가 되지 않은 상태로 막 험한 말이 막 나오게 되니까 막 이걸 계속 듣고 있는 이 귀가 막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입술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입술을 지켜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걱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놀라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명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분간 수요 중보기도 때뿐만 아니라 개인 기도 시간에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하십시다. 먼저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대통령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담대함을 가지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4가지를 가지고 우리 주여 1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